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가정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런 가정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기도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일과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는 아주 경축할 행사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자 집사님 또 권찰님의 결혼식인데요. 세대가 갈수록 또 시대가 갈수록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환경이 점점 더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참 자랑거리인데 결혼하기 싫은 청년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또 연애도 하기 싫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인데 그런데 연애가 잘 되지 않고 또 결혼은 정말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미혼이고요.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신 분들은 참 존경스럽고 또 이제 하실 분들도 저는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결혼이라는 주제가 나와서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혹시 결혼하라고 막 1,000만 원 막 주실 거 아니면은 결혼을 언제 하느냐? 결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은 안 하시는 것이 예의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미혼자들에게 결혼을 언제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에 아주 아멘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왜 하느냐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가치관을 알아야 그래야 결혼까지 간 그 힘든 여정이 앞으로도 행복한 길로 이어지고 그 결혼의 여정이 끝나서도 그 다음 세상 우리가 앞으로 한번 죽어서 갈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아서 행복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정교회임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참 많은 부부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아담 부부, 노아 부부,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부부들 다윗 많이 이렇게 봤는데 여기 나오는 브리스가와 또 아굴라가 남자고요.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이 아굴라 남편과 브리스가 아내의 이 가정이 성경에서 참 모범적이고 또 나쁜 말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좀 흠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부에게는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론 흠이 없진 않았겠지만 가리워 주시고 이 둘 부부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은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더 잘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좀 더 주목하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강조합니다. 잠깐 시간을 거슬러서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만날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 두 부부를 만납니다. 사실 이 두 부부는 이탈리아에 살았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 그 당시 유대 나라를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하고 하는 이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로마 제국 도시에 살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른 이름은 브리스길라인데요.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쫓겨온 곳이 이제 고린도 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텐트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 혹은 가죽을 다루는 일, 가죽 공예 아니면은 텐트 공예 이러한 일을 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고린도에 이후에 바울이 떠나고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거든요. 이 사람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그 새로운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칩니다. 우리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가 이러합니다 하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기록된 것이 바울 사도가 또한 이 육신적으로는 천막 만드는 일, 영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해서 텐트 짜자 만들어가지고 이거 얼마입니다 하고 팔아 넘기는 그런 일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래요. 바울 사도가 앉아있고 아굴라 남편이 앉아있고 브리스길라 아내가 앉아가지고 서로 텐트 만들면서 바울 사도님 예수님께서는 어쩌고 저쩌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교리를 잘 배우면서 그들이 함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한 그 목도 함께 나누어서 가졌을 것이고 또 때로는 바울 사도가 어려우면 이 두 부부가 바울 사도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이고 또 이 부부가 어려우면 바울 사도가 또한 그 부부를 금전적으로 도우며 서로 정말 이웃으로서 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로서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집에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증언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부부는 그들의 사역이 곧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텐트를 만들어서 번 돈으로 분명히 선교를 위한 헌금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혹시 몸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일들을 그들이 함께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또 핍박을 당해서 죽임당할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그 지경 속에서 언젠가 한 번쯤은 혹은 여러 번 바울 사도를 보호하고 또 그 바울 사도 대신에 몸으로 맞았거나 혹은 돌 맞았거나 혹은 죽을 자리에 섰거나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의 교역자, 자기의 목사님, 자기의 설교자, 자기의 성경 선생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까지 이 두 사람이 한 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잘 배웠고 또 얼마나 즐겁게 신앙생활 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후에 이제 이들이 서로 문안하도록 인사하도록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집의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너희도 그들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서로 인사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라는 뜻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축복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이 태어나는 한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인사할 뿐만 아니라 결혼식 가서 인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함께 축복하고 또 앞으로 함께 이 교회의 지체로서 동역해 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속에서 가정교회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두 부부를 들어서 그 집을 들어서 교회라고 표현한 데에는 중요하고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아세요 혹시? 두세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이의 가정은 곧 교회가 됩니다. 전에도 제가 전도서 4장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은 그 둘이 함께 일하여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교훈받기를 부부는 함께 일해서 좋은 보상을 받는 관계라고 그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왜 결혼을 하느냐, 또 왜 가정을 이루느냐 하는 것은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은 형식적인 교회를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실제로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결혼에서 시작됩니다. 믿는 두 사람이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동역하여 바울 사도가 천막 만드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여서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목숨으로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과 그 가정에서부터 그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그리고 결국엔 온 가정이 모이는 이 회중교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에 그 가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가 제대로 서고 바로 서야, 가정교회가 교회다워야 이 회중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건대 지금 현재 결혼 생활하셔서 전투 중인 우리 모든 선배님들 무장 해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시는 데에 마음을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안 한 우리 청년들, 앞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친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연습함으로 생각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성별에 관계없이 할 줄 아는 청년들, 할 줄 아는 집사님들, 할 줄 아는 권사님들이 되어갈 때 우리 가정교회와 회중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수고하고 슬프고 애쓰는 보상이 반드시 천국의 맛으로 올 것이며 또 내세의 영원한 상급으로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새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현재 가정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교회가 또한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